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37절 먼저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같이 씁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함께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7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말씀 우리가 37절부터 43절까지만 읽었지만 57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내용이 7년 풍년이요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풍년 때에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모아놓았다가 흉년 때에 그것을 나누어 주면은 이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대책까지도 마련해 제시하는 것을 보았죠. 왕이 좋아하는 신하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문제만 계속 지적하고 문제만 계속 제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신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내는 사람이죠.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까지도 제시하는 사람. 바로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겠어요. 바로의 마음에만 든 게 아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왕과 신하 모두가 감탄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이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그 모든 것이 왕의 마음에도 흡족하고 그 자리에 다른 신하들은 그걸 해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했잖아요.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 출신 배경도 좋고 가문도 좋고 배움도 깊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예요. 죄수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지혜로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능력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가문, 출신, 얼마나 배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 탁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 모습 말이죠. 요셉의 해몽과 요셉의 그 해법으로 어두웠던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전에 불길한 꿈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다운돼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신하들의 마음도 그 해몽을 해주지 못하니 답답하고 정말 어두웠죠. 그런데 요셉이 탁 등장을 해서 일사천리로 착 해결해 주니까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했어요. 그 자리는 웃음의 자리, 비전의 자리로 변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만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리더십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 자리가 절망적인 자리일지라도 내가 섰기 때문에 그 자리가 희망적인 자리로 바뀌고 불행한 자리가 다시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비전을 제시하고 능력으로 뚫고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을 했는데 성벽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니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만하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핍박하고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자기는 편히 살지만 이 동족들의 아픔 때문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 가죠. 느헤미야 한 사람이 가니까 오랫동안 멈추었던 그 성벽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52일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성벽 안에서 그들이 보호함을 받는 기쁨의 자리로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 그 사람이 한 명 딱 있으니까 민족이 싹 변하는 거예요. 이 요셉 한 명이 있으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왕궁의 그 암울함이 순식간에 확 풀립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이 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사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그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확 달라지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확 변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이 삼척과 동해와 이 대한민국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바로는 요셉과 잠시 만났어요. 그렇죠? 자기 꿈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누가 얘기했죠. 술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만나면 해석해 줄지도 모르겠다고. 그때에 잠깐 만나서 잠깐 이야기한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잠깐의 순간이 요셉의 탁월함을 제대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요셉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사실 왕이기 때문에 좋은 신하들을 옆에 두는 것을 늘 마음의 어떤 과제로 삼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다라는 사람들, 또 이집트에서 그래도 배우고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두루두루 만나서 신하로 기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라는 것이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꿈 해몽해주고 대안을 탁 제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그냥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냥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 바로에게 있었어요. 물론 요셉이 얘기했죠.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꿈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바로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요셉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밤이잖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 문제의 해답을 어쩌면 오늘 찾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전전긍긍했던 내 육신의 질병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로 회복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막혔던 것들, 또 암담한 나의 미래가 오늘 이 밤에 환상처럼 나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정말 신나는 것은 이 요셉이 제대로 하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 이야기,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드러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박수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박수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는 당장 요셉을 그 자리에서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바로 세워버려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장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너는 내 집, 이 이집트를 다스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 백성을 다 다스려라. 네 명령에 다 복종할 거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자기가 바지사장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운영하고 꾸려나가고 명령하고 추스려 나가는 건 다 네 속 안에 맡겨줄게. 네가 총리해라 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그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관료들이 있어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저 밑바닥부터 쫙 경력 쌓아가지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치 낙하산 인사하는 것처럼 그냥 이 왕이 딱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이 꽂은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꽂아 넣으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동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제대로 다 받았거든요. 이제 너 준비됐어. 이제 너의 때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꽂아 넣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마음 정하시고 내 때다라고 하시면 그 일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전에 뭐였어요? 뭐 1시간 전에? 1시간 전일까요? 뭐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왕 만나기 위해서 뭐 그랬다 칩시다. 뭐 1시간 전에 뭐였습니까? 죄수였어요. 죄수.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저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왕 다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계단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확 뒤집으시는 분이에요. 의사가 병 고치면 차츰차츰 낫지만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면 갑자기 뒤집어져서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 문제가 일순간에 확 해결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달리 그동안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계속 집에 있었으면은 어땠을까요? 커서 뭐가 됐을까요? 그 족장에 아버지로부터 그 족장을 이어받아서 자기 가문 이끌어 나가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리고 그 꿈대로 순종하여 나갔던 이 요셉은 결국은 어려운 인생길을 걷기는 했으나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 하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열심히 힘닿는 대로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공부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그럼 내가 운영하는 어떤 뭐 사업체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지혜를 짜고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면 될까? 우리가 애쓰는 만큼 될 거예요. 그죠? 내가 기대하는 생각하는 만큼 될 거예요.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애쓰면 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것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애쓰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가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제 힘으로는 딱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제 감정으로는 딱 여기까지밖에 못 참겠어요. 제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는 인간관계도 딱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맡겨야죠. 뭐 하나님 저를 주물러 주시든지 저를 깨주시든지 저를 어떻게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가 이제 맡긴다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나는 이제 못해, 더 이상 못해 하고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죠. 나도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더 탁월하신 분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네가 나에게 이렇게 의지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외면하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꿈과 수준보다 훨씬 높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니까 이전에 갖지 못한 권세가 팍 생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권세예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반지를 빼줘요. 그런데 이 반지가 그냥 반지가 아니라 인장 반지예요. 왕의 옥새 같은 거예요. 옥새를 탁 찍으면 왕이 허락하는 어떤 증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왕의 그 인장 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손가락에 끼워줘요. 그건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너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한순간에 이제 붙잡게 됩니다. 죄수복을 입고 지냈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이제는 세마포 관리가 입는 총리가 입는 그 옷으로 싹 갈아입는 거예요. 사람들은 옷을 벗기고 죄수 옷을 입혔지만 하나님은 죄수 옷을 벗기고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버금 수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의 수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왕이 타고 두 번째 좋은 그 수레에 그 병거에 이 요셉을 태우고 사람들을 앞서 세워서 소리 지르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요셉이 바로 총리라는 거예요. 새로 임명된 총리다 하면서 무릎을 꿇어라 하면서 이렇게 권세를 높여주죠. 이건 거의 뭐 바로 왕의 비슷한 예우를 받는 이 요셉을 봅니다. 이쯤 되면 요셉이 어떤 마음 들까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야, 이제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제 나에게 이런 힘이 생겼구나. 내가 이제는 왕과 함께 이곳에서 지낼 수 있고 나에게 저택이 주어지고 나에게 이제 평안한 삶이 주어지는구나. 좀 쉬자.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이제 권세를 딱 주니까 이 요셉이 그 다음에 딱 했던 것은 이집트를 전역을
이제 순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두 눈으로 이제는 봐야 되잖아요. 지금 풍년이 들었거든요. 풍년이 들었으면은 이제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이 창고가 뭐 곳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로 뛰면서 그 시간부터 모든 권세를 잡은 그 시간부터 발로 뛰기 시작하면서 그 현장을 누비면서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꼭 이렇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성에 있다가 그 왕궁에 있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까지 가게 돼요. 쭉 그 길이 4개월이었어요. 4개월. 4개월을 가서는 딱 3일 동안 너무 지치니까 3일 딱 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밤에 그 신복들과 함께 무너진 성을 쫙 성벽을 따라다니면서 쭉 살펴봅니다. 왜요? 거기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쉬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장을 발로 뛰면서 봐야지. 그래야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우리 함께하자 하면서 용기 주고 비전 주고 그렇게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요. 요셉도 감옥에서 나와서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발로 뛰면서 그런 모습을 쭉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셉이 참 좋은 총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에게 정말 멋진 모습이 또 있다면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사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셉이 권력이 있다고 정치 보복하지 않더라고요. 요셉이 새로운 총리가 되었다라고 막 그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 할 때에 누가 가슴이 철렁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멀쩡한 요셉 유혹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보복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보디발도 이제 자기 아래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끌어다가 세상 말로 그냥 막 조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해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님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형님들 해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훈련을 잘 시키시고 이렇게 총리의 리더의 자리에 딱 세우신 거예요. 그 리더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성품이나 그 기질이나 지혜나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한 다음에 네가 리더해라 하고 할 때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다니면서 7년 동안 풍년 들었으니까 이제 풍년 든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세금을 받아서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세금을 얼마나 띄었느냐면 20%씩 띄었어요. 20%. 20%면 많이 띈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내지 않아요. 백성들이. 왜 불만을 내지 않을까요? 너무 많아. 거둔 게. 너무 많으니까 20% 띄어도 너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 뭐 20% 띄어가도 괜찮아. 얼마든지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창고에다 넣는데 이집트는 건조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다 그렇게 쌓아놔도 썩지 않고 보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흉년이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으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흉년으로 딱 접어들 때쯤 돼서 이 요셉이 자녀를 2명 낳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맞아요. 누가 맞췄어요? 역시 우리 성경 골든벨 나갈 우리 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이 요셉이 지어져요. 그런데 이름 지어줄 때 그냥 막 지어주지 않거든요. 그 이름에다 꼭 무슨 의미를 담아서 지어져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그 므낫세라는 이름이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요셉이 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잊어버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마 잊어버리마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그 아픔의 상처들을 싹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을 은혜로 표현해서 므낫세라고 그렇게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긴 했으나 그에게 상처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형제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렸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냥 누가 나에게 험담 한마디만 해도 속 아프잖아요. 누가 나에게 욕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팔았어요, 자기를. 처음에 막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거기다가 그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 얼마나 죽이고 싶어요. 술관원장은 다 까맣게 있다가 나중에나 생각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 이런 과정들 겪으면서 얼마나 그 상처가 있냔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도 그런 상처들은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나서는 잊었습니다.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거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상처받고 아프고 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은 그게 트라우마처럼 딱 남아가지고 이 마음에 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생기기도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정신병원에 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줘요. 그럼 그 약을 먹어요. 그러면 멍해져요.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약 끊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또 그 상태로.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걸 치유한 거예요. 무엇으로 치유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서 나를 저 위에 있는 자리로 올려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꿈꾸게 하셨던 그것, 형제들은 개꿈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이 그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당당 뒤집어 싸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잊었습니다. 이젠 다 잊었습니다 하면서 므낫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조차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말이죠, 내 마음의 아픔이 사라져요. 내 마음 위로가 돼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욕을 먹었대요.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사람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기한테 막 대드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잠도 안 오고 내일 그 직장에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또 어떻게 보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밤잠을 설치는데, 그런데 하나가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도 침뱉음 당하고 나도 모욕당하고 나도 채찍 맞고 나도 그랬어.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더래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다시 이겨냈습니다.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러면 말이죠, 내 마음에 차오르는 분과 억울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싹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까 에브라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함, 번성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수고한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수고했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멸망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눈물을 흘리다 끝나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은 했으나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꽃피게 하시고 결국은 총리로 세우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번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면서 이 정말 고난의 땅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붙였던 거예요. 아마 요셉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므낫세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치유받았어. 또 에브라임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라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치유함 받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내가 복을 줄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에요. 평강. 그죠? 보호해 주시는, 지켜 주시는 복이 있고요. 하나는 은혜 베푸시는 복이 있고요. 마지막이 평강 주시는 복이에요. 평강이 뭐예요? 마음에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곤고하지 않게, 내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어렵게 했던 상황들을 조정해 주셔서 내 마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꼬인 문제들, 내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 붙잡으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그런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언대로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은 자기 집에 비축해 놓질 않았거든요. 그냥 먹고 그냥 지내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 식량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바로 왕을 찾아요. 왕이시여, 저희들에게 좀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때 왕이 한 말이 있어요.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셉에게 가면 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총리 요셉에게 가라. 참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왕이 요셉에 가면 해결돼. 요셉이 축복의 통로야, 요셉이 해결자야 하고 요셉에게 보내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창고에 있는 것들을 풀어서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참 보기 좋으네요.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질 때에 의사 될게요, 대통령이 될게요, 장군이 될게요. 뭐 직업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될게요? 왜 되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고 그 삶을 살려주고 마음을 살려주고 살리려고. 여러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살리려고 애를 썼나? 죽이려고 애를 썼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어떤 임원의 역할을 하게 되든지 그러면 꼭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그 권위를 갖고 이제 결정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하실 때 꼭 기도하시면서 하실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이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그 분명히 구별하셔라. 될 수 있으면 살리는 자리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살리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자주 들었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싹 잘라 죽여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릴 수 있을까? 요셉은 살리잖아요. 이집트 백성들을 다 살려내요. 왕도 곤고함 가운데 빠질 수 있었는데 왕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만 살렸습니까? 그 주변 지역도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양식을 구해요. 우리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전 지구적인 식량난이 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와요? 요셉에게 찾아요. 요셉에게. 요셉이 그들을 다 살려요.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대제국 이집트를 살려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교회가, 우리 큰빛 교회가 이 가을에 영혼을 구원해서 살려내고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 한 명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이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큰빛 축제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 백가정,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람 우리가 살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요셉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총리였지만 그거 누리며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살릴까라는 것에 그 마음과 인생을 들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